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종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맹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가 최고의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신 김우산 목사님도 사랑에 대한 아주 강조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사랑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근데 바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바로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동 지역에 그 나무 그 크로스로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래서 로마와 유대 나라를 포함하는 당시의 중동 지역의 나라들의 사형수들에게 처해지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좌우편의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간악한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고 희롱당하셨어요. 포악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어요.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는 채찍 정도가 아니라 채찍 끝에는 쇠방울이 달려 있어요. 쇠방울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찍으로 한 번씩 맞으면은 그 쇠방울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방울로 인해서 살점이 뚝뚝 다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손 좀 다치고 팔다리 조금만 다쳐도 그냥 아파서 죽겠는데 그냥 맞는 것도 아픈데 거기에다가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고 그랬고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영생과 영멸을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갈라놓은 그 십자가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편에는 게스마가 그리고 좌편에는 게스타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나 좌편 강도는 게스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인간의 그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그런 최악의 사형수였던 것이지요. 오늘 십자가는 이렇게 양분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기본적인 의미가 사랑의 크로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크로스예요. 위에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아래에는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하나님과 내가 직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좌우에는 좌측의 사람, 우측의 사람, 마치 십자가 우편에 주님 우편에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에 좌편 강도가 있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교수, 저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은 예수 믿기 이미 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좌편 강도가 되었던 우편 강도가 되었던 그러한 살인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피 속에 그런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우편이 되었던 좌편이 되었던. 그런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위로 사랑을 바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내리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내리사랑, 우리는 자식으로서 위로 바치는 사랑, 그리고 또 좌우편의 광도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크로스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의 십자가에서 만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바로 가상칠언을 남기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상칠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가상칠언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 내용이 뭐냐? 죄 용서의 속죄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주님이 하신 거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에 우리 주님께서 했던 속죄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 고통의 최후의 고통의 현장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과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사함의 절정판이지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포악한 원수들을 향한 죄 용서의 기도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또 용서의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용서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용서할 줄 알아야 해요. 남편을 용서 못합니까?
아내를 용서 못합니까? 자식을 용서 못합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와이프를 향해서 한동안에 괴로움에 쌓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손대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손을 다 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덤으로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지요. 주님의 사제 기도는 원수까지 용서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도였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과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래요. 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라는 것이 타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얻어 터지라는 겁니다. 맞아주라는 겁니다. 아내가 괴롭힙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합니까? 맞아주라는 겁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참 기독교가 역설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5천만 중에 3분의 1도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수 사랑과 죄 용서의 기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낙원의 약속입니다. 천국의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줘요. 우리 주님의 상태를 보면은요,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최악의 상태라고요. 목숨,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받았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머리에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양손에 대못 박혀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양발에 대못 박혔죠.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채찍용 맞아서 온몸이 살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를 향하여 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좌편 강도 게스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희롱했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 데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회개했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우편 강도 데스만은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께 42절에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천국에 가실 때에 가시면은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지만은 당신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도 거기 좀 가게 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육적 인상의 만사가 귀찮은 최악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셔서 유혈이 낭자합니다. 손과 발에 대못 박혀 고통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온몸이 벗겨졌어요. 30대 33살의 젊은 나이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양손이 대못 박혀서, 양발이 대못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멸 유관이 쓰여서 유혈이 낭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심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장로들, 관원들, 공회원 모두가 다 주님들, 백성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또 주님을 희롱하는 최악의 심적인 고통의 절정에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고통의 절정에, 심적으로도 고통의 절정에 있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당신의 하실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죽음 직전에도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에요. 부귀영화 출세한 자라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멸 고통의 지옥 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직장이나 옥중이나 주님을 영접하면 영생 복락의 천국행 티켓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95장 찬송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에요. 3절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모친에게도 효도할 자식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곁에 차마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모 마리아들이 저 멀리 떨어져서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함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오늘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함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거기에 남자라고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람 새끼도 아니죠.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꼴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제는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죽일 놈이라고 살릴 놈이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사명자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 주님 사역 감당하다가 전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명이 다하면은 당신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는 차이만 있어요. 아버지가 나 곧 얼마 전에 데려가려고 2번씩이나 했다가도 아버지가 다시 조금 더 일하고 오라고 해서 지금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상칠언의 말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아들에게는 27절에서 보라 내 어머니라. 혈육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어떻게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장남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고 다른 요새도 있고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혈육의 부모 자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바로 다 혈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 혈육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부모님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 곧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찌 섬기겠느냐 하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유기에 대한 고뇌예요. 유기, 버려짐에 대한 고뇌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이 추위에 지금 영하 10도 11도 12도가 됐는데도 이 추위에 무릅쓰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유기에 대한,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서 버려진다. 그걸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준단 말이야. 십자가상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버려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천국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또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서 버려지는 그런 고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덕목이 주님의 영적인 절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천국에서 버림받고 영멸 고통의 지옥감에 대한 절규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한 성도가 되라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이. 다섯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육신적인 목마른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 내가 목마르다. 실질적으로 가시면령에서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다 쏟아 나오죠. 양손에서 피가 쏟아 나오죠. 그 다음에 피는 3분의 2 이상이, 약 78%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인체를 꼭 쥐어서 짜면은 물이 78%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물에 대한 진리를 좀 한동안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물에 대한 연구를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대한 이치를 하다 보니까 인체도 3분의 2 이상 78%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더군다나 옆구리에 창까지 받아가지고 그 온몸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느냐 그 말입니다.
목마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목마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또 해결책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인생의 기갈을 해갈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다 쏟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해요. 주님은 생명의 근본이 되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결국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절규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만두고 땀 한 방울이라도 좀 흘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해요. 여섯 번째로 가상 7원의 말씀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영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승리의 삶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승리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께서 30절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언의 계시자로서, 죄인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마귀와의 승리자로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면 바로 너도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에 동참하고 또 전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요. 마지막 7번째로 가상 7원의 말씀이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영혼을 맡기는 그런 내용이죠. 영혼 위탁자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하실 때는 우리 주님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제가 2번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우리 제자들이 와서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 죽어가는 강 교수의 모습을, 강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다시는 우리 교수님 못 보겠네, 우리 목사님 못 보겠네, 다 그랬어요. 총회장님, 다른 총회장님들, 또 다른 총무님들, 제자 목사님들 하나같이 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연단을 받고 있는 그 선지 생도들까지 와서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왜 그러냐? 80kg가 넘어가는 85kg나 되는 체중이 60kg, 58kg까지 다운돼서 꼬쟁이같이 말랐어요. 꼬쟁이같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놓고 약한 췌장암과 담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우뚝 세워서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 가야 해요. 바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바로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기름과 화복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들은 다
모든 것을 생명을 포함한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마지막 가상칠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최후의 자리에서 7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속죄자로서 말씀 선포입니다. 구원자로서 말씀 선포예요. 위로자로서의 말씀 선포입니다. 권위자로서의 말씀 선포입니다. 기갈자로서의 말씀 선포예요. 사명 완수자로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또 영혼 위탁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짧지만 인류 구원의 대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가셨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필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랬어요. 아멘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여, 주여예요. 바로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 온 목적이 그렇듯이 인간 구원의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다가 영생 복락의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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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기도.